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거짓 종교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참 신앙이고 구원과 영생이 있는 절대적인 신앙일진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 그 믿음까지도 자기들의 방식대로 만들어 가요. 쉽게 말하면 사람 손으로 나무를, 돌을 깎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정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거나 정한 수 떠놓거나 자기들 방식대로 그 신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시면서도 절대적인 신앙이실 텐데요. 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잘 봐요.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린 유한한 자인데, 우린 피조물인데. 벌써 달라요.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요, 신을.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도 넣어 주셨어요. 믿음을 어떻게 넣어줄까? 물건도 아닌데. 이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갈수록 누군가를,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유에 맡기셔요. 너희들이 절대자 하나님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배타할 것이냐. 선악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따먹으려고 하실 때 억지로 뜯어 말리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였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다 상황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으니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알려줘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요. 복된 사람이에요. 믿음을 선택했잖아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신 상황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도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찾아오셨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 너 네 힘으로 네 지혜로 그거 이루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 능력으로 그거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뜻을 이뤄갈 힘과 능력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계획을 이뤄가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명령이에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네가 구원의 문 만들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문으로 너는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삶의 제목들을, 내용들을 너에게 이미 줄 거니까, 아니 주었으니까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몇 가지 기뻐하지 않을 제목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주변에 봐라. 기뻐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항상 기뻐하기만 해라. 선택이에요, 선택.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도 쉬지 않고 너의 간구를 들을 테니, 나는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으니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보여요. 감사할 제목으로 내가 네 삶을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찍이 맞으러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내가 너희들의 질병을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못하겠어요? 믿지도 못하겠어요? 다 해놓으셨는데 먼저 와주신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실 힘과 능력도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룰루랄라 살았어요. 자라난 이스마엘 바라보면서 야, 참 잘 큰다, 잘생겼다, 나 닮았다, 막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잘못된 자기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게 행해야 돼 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대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해요. 따로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바라보니까 엘로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엘 샤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같은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 약속하심에 대해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으면 결단코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그 약속이 중단되어지거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는,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면에서 힘이 세서 싸움에 그것도 포함되지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너랑 한 약속 있지 않냐? 약속 기억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우리 짐승 쪼개면서 언약 맺었잖아. 너 그때 짐승 쪼개고 잠들었어. 넌 그 짐승 쪼갤 때에도 비둘기, 새는 작다고 쪼개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 짐승 쪼개는 사이를 나는 불로 빛으로 지나갔어. 너는 잠들었죠.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잊고 살잖아요. 기억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13년 전 훨씬 이전에 너랑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요구하셔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약속 또한 나의 노력이 아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에 비한 피조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하고 약속을 맺으실 이유가 있을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약속하실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아쉬워서? 보세요.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에 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밥 한번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으면 나는 늘 밥 한번 사줘야 되는데 약속에 매이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그거 해야 되는데 약속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약속에 매이는 거예요. 불편스러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살아요. 잊지 말자. 기억하고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뭐가 있어요? 그 약속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줄게. 메시아가 올 거야.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만 듣고도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온다 하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신약 백성들은 그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직접 오셨어요. 눈으로 봤어요. 딸의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이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듣고만 싶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가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아, 너 왜 잊고 살아? 짐승 쪼개 짰냐? 나는 기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도 기억하시는데 아들 예수 죽여서 아들 예수 피로 맺은 언약을 왜 잊어버리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 메시아를 보내줄게. 약속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죽으심 이루어졌어요. 부활 이루어졌어요. 승천 이루어졌어요. 내가 내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도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하나 남았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어떻게 삶을 채워갈 것이냐? 신실한 약속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살다 보니까 잊고 살잖아요. 사는 게 바빠서 힘들어서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부끄럽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랬더라고요. 더 감사한 거는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이에요. 13년 만에 주님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셨어요.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뒤늦게 깨닫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 엎드린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내 아내 이름까지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바꿔줄게.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줄게. 특별히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깨닫고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이 말씀이 들려와요. 그 다음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그 약속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아브라함 모습 보니까 엎드려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경계함을 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 바라보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엎드린 그 채로 여러분 비웃고 있잖아요. 나는 100살, 내년엔 100살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년이면 90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성의 몸이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는 말이요. 끝에 보세요.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조금 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너무 커서 엎드렸던 경배했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갈게, 양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갈게 라고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약속 앞에 비웃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불과 얼마 전에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최고의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간증했다가 삶의 작은 문제로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그 변덕버린 우리들의 모습과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별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한 번 더 참으셔요. 그리고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시기까지 말씀하셔요.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이다. 네 아내가 낳을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줘. 나는 그 이삭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도전이고 시험이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복의 근원 될 거야 라는 말씀은 사실은 개념이 모호해요. 복의 근원이 뭐야? 그리고 그 때가 언제야? 막연하잖아요. 5년 후, 10년 후 멀게만 느껴질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내년이야, 내년 이맘때. 저게 시계를 못 박았어요. 이름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울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재림이 언제냐라고 할 때 우리는 막연하죠. 그런 마음을 속여서 뭐 언제 온다 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우리 막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시기가 내년이라고 분명히 못 박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될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까지 이기게 하시려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로 가장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도대체 몇 번이에요? 몇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몇 번이에요? 전 숫자 못 세겠어요.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여러 번.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셨는데 이 광경 가운데에서 그 안에 사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라가 저 뒤 장막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가린 채 엎드려서 웃었어요. 숨기려고. 사라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지만 숨기려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사라의 비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네 안에 왜 웃냐? 라고 말씀하셔요.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겠냐고 말하느냐. 책망을 남편에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은 겉으로 울었어요. 가렸죠? 하나님 보셨어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그것도 보셨어요. 우리 마음의 한순간의 움직임조차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도무지 얼마만큼 얘기해야 믿겠냐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에게 자녀를 낳게 할 능력도 나에게 있고 무엇보다 너와 내 남편에게 한 약속을 능히 이루어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이나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부러워 죽겠는데 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잖아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믿는데 왜 그 일이 너에게, 왜 그 일이 내년에 라고 말할 때 그건 믿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둘이 뭉실하게 너 보기에 그는 될 거야 믿어요. 근데 내년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믿지 못할까?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였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여행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자기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알았는데, 믿음이 생겼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대목에 와서는 왜 믿지 못하고 있을까? 자기 상황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상황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도 있지만 의문도 같이 있는, 경이로움과 의심이 함께 존재하는 시선을 우리들에게 돌려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 믿잖아요. 믿어요. 그런데 세상 이치로 구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는 왜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여러분만의 모습은 아니고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이거를 극복하자.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보면서, 홍해 사건을 바라보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막혀있는 강물들이, 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착고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멍에의 줄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분명히 믿자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말씀 드리면 아멘 하지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려도 손이 물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다려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아멘 하는데, 야, 너도 믿음 있으면 그 일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하면 선뜻 자신이 없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여러분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돌아봤어요. 집사람이 저에게 종종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기도해서 고치려는 거예요. 근데 안에 그 말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신데 그 말에 대한 분명한 그래 할게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요 내신방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뭐 다는 아니에요. 뭐 자랑도 아니고요. 몇몇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보고가 되어져요. 저는 이제 그게 부목사로서 위치가 있으니까 부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잘해도 안 돼요.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해야 돼. 그래서 안에 막 제안을 해 일부러. 근데 언젠가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요즘은 안 하냐고 제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는 거죠. 개척을 왔어요. 개척 와서 막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싫어지냐면은 미안해 이해하고 들으세요. 맨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를 봤네, 뭐를 들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어느 목사님은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딱딱 찍어서 예언을 해주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를 안 하네. 이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 했어요. 그냥 말씀 봐. 여기 다 있어. 다 이 안에 있어. 제가 9시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스마트폰에 사진이 하도 많아가지고 좀 정리 좀 하려고 보다가 7, 8년 전에 사진을 봤어요. 우리 정상훈 지사님 내외하고 우리 교회에서 태국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 팀보다 우리가 앞서서 답사를 먼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현재 있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 내외분이 이렇게 빈민촌을 이렇게 먼저 안내를 했어요. 빈민촌에 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살짝 우리 올 겁니다. 앞으로 얼굴 익혀두고 이렇게 살짝 작지만 선교 전달해주고 이제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빈민촌에 가서 이 집 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속으로 뭔 기도 답사온 건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오랜 세월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같이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 힘으로 뻘떡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축 해줄 때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믿음으로 손을 져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확신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증하셔요. 누구에게 보증하시느냐? 믿는 자에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하다 집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많잖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다 있어. 하다 보면 괜찮아져. 여러분,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저부터 미안해, 죄송해요. 저부터 믿음을 새롭게 하기로.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도 제 마음속에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 놈이에요. 하지만 저의 부족함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인공들 꼭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동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동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믿음 말고요,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살 때 하나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아직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증거될 줄도 믿습니다. 주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세상 하나님 믿는 그 절대 믿음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한번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